사랑하는 광신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주차 경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305장 새 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지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바른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하여라. 아멘. 부모를 통해 주를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특히 어버이주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신앙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울 것인가,
그런 주제로 5월 동안 설교를 많이 하실 걸로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다운 가정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일반 도덕책과 다르죠. 성경은 기독교 교양책이나 기독교 도덕책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양책으로 모범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차원에서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읽기가 구속사적 읽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단순한 기독교적인 효, 자녀의 도리와 부모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깔려있는 구속 역사적인 관점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잘 알고 있듯이 교회론에 관계된 책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새 가정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주를 중심으로 주를 모시는 하나님의 집, 가정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즉 하나님의 집에 가족들 간에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 세상에서는 이걸 효라고 말하죠. 또 부모의 역할, 양육이라고 말하는데요. 양육과 효에 대해서 무엇을 교훈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효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효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효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우리 삼강오륜 하면 효를 굉장히 중요한 윤리의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효를 해야 되죠? 부모니까. 당연히 우리를 낳고 길러주신 고마운 분이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그것만 말하는 걸까요? 그 이상을 말하고 있죠. 성경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단순히 부모가 고마우신 분이니까,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당연한 것이니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함과 동시에 그것을 뛰어넘어 더 풍성하고 깊은 영적인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이 효를 이해하려면요, 부모가 누구인지를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제자들이 밖에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가족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고 모친이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50절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냐면 단순히 이제는 어머니하고 내 동생들한테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참 가족이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혈육이 아니라 인간의 혈족이 아니라 육체적인 부모와 자식 그리고 형제 피를 나눈 형제로서 가족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새롭게 진정한 가정이 구성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또 기회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에 어머니를 부탁한 건 역시 효, 맞죠. 물론 효가 맞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구속 역사적인 의미를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모를,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셨는데요. 우리 부모,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중요하지만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우리에겐 아버지가 있습니다. 모든 모든 사람은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죠. 그런데 아담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죠. 최초의 인간, 원래의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원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 있는 아버지는 그런 면에서 하늘에 계신 천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 본래 아버지를 보여주고 대리하는 위치에 있는 대리자로서의 아버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은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부모의 역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맡아서 이어서 그 대리자로서의 부모의 역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6장 6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해라.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길에 있을 때나 나갈 때나 누웠을 때나 언제나 늘 자녀에게 부모를 가르친다. 이것이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친다. 이것이 부모의 가장 중요한 의무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은 부모를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모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된다. 부모는 인생의 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을 인생의 선배로서 부모로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특히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세상을 살아나기 위한 기술이나 재주나 교육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가르쳐야 된다고 오늘 본문도 신명기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 이런 맥락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다시 정의하고 있는데요. 잠언에 보면 많은 구절에서 나의 아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잠언을 읽는 사람들이 사실 아들 된 건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잠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를 아들로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보면 12장 12절에 내 아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의 말씀을 읽는 자도 아들인 것이죠. 요한 1서 그리고 3서에 보면 요한도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그 서신을 읽는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처럼 대했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이 자녀인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아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들과 같은 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실제로 아들이라고 불러요.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로, 그리고 디모데에게 바울은 아버지인 거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여기도 또 이 말씀을 받는 자를 자녀라고 부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여기서 해산한다는 말을 하고 있죠. 바꿔 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 역시 바울이 해산해서 낳은 자녀들이다 이 말이죠. 또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또 자녀로서 그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 중심에 말씀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좀 적용해 본다면 육적인 부모가 우리의 부모 맞죠? 기독교는 육적인 부모를 무시하거나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육적인 부모들이 특히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부모라면 먹이고 입히는 그러한 양육의 책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교양과 훈계를 가르치는 그 책임이 먼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의 가정에서 특히 부모님들은 내가 말씀을 양육하는 말씀의 양육자로서의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하는 아버지, 부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렇게 본다면 기독교 가정에도요,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는 양육권을 포기하고 자녀들을 학대하는 부모들이
어쩌면 많은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먹을 걸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학대가 됩니다. 그렇죠. 신고 들어가서 처벌을 받게 되죠. 오늘 기독교 가정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주의 교양으로 훈계하지 않는다. 이것은 자녀 학대에 해당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볼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죠. 아이들의 교육은 목사에게 맡기거나 주일학교 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나 목사는 조력자이죠. 부모에게 그 책임이 있습니다. 또 한편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영적으로 부모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버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부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차원에서 말씀으로 양육할 때에 교인들에게 목사는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라 부모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측면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그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양육자로서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당연히 신자 아버지 어머니가 말씀을 가르칠 때 그 교훈에, 그 가르침에, 그 훈계에 당연히 주님께 복종하듯 복종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당연히 목사의 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에 그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효는 단순히 그 부모에 대한 어떠한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공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말씀으로 자기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 말씀에 복종하며 결국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복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할 때, 즉 부모를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축복을 받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 결과 역시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면 잘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효도도 하고 더불어서 그 부모의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가르침에 순종할 때 그러면 건강해지고 장수하고 다 성공하느냐? 그것을 말하느냐? 물론 하나님의 복을 받죠. 그러나 이 표현은 신명기 6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소유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옛 언약 백성에게 옛 언약의 차원에서 약속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그 약속에 근거한,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수요가 번성하며,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내 자손이 별과 같지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자손이 다 복을 얻고 장구하게 살 것이다. 이것은 신명기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언약적인 복의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신약의 구속사적으로 진전되느냐? 그럼 신약시대에는 구약의 이 복이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그렇다고 성경과 관계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약의 옛 언약의 축복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세상의 어떠한 차원에서도 수요가 늘어나고 농사가 잘 되고 소득이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오래 사는 이러한 육적인 축복으로 표현됐는데, 이것이 구속 역사의 진전으로 신약에 가면 그 실체로 드러납니다.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실체가 드러나고 더 풍성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기업으로의 땅, 천국,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땅 한 평 없어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팔레스타인 땅이 없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죠. 얼마나 살까요? 요즘은 100세 세대인데 좀 더 120년 정도 살까요? 장수의 기준이 얼마나 될까요?
신약에는 그 장수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영생으로 표현합니다. 즉 구속사의 진전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하고 실제적인 복을 육신적인 복, 가시적인 복, 이 땅의 복, 확인할 수 있는 복으로 표현을 했고요. 신약에 오면 실제적이고 영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며 영생을 누리는 복으로 업그레이드 되죠. 그러니까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부모에게 순종하면 잘되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고 장수한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받을 복을 좀 다운시켜서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거예요. 장수 못하고 성공 못해서 조금 아쉽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신약의 본문은 구약적인 표현을 가지고 와서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진의를 구속사적으로 이해하면 훨씬 더 큰 복을 약속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의거해서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불신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겠지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부모들, 그 어머니 아버지의 교양과 훈계에 순종해야 돼요. 반항하면 안 됩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무엇으로? 돈으로, 그리고 세상의 교육으로, 남들 안 빠지게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고요. 그것이 부모 자식 간의 아름다운 성경적 윤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대가로, 부모에게 순종한 대가로, 영적인 효도의 대가로 영생과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기업을, 나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권속인 가정, 하나님의 권속인 교회에도 적용을 해본다면, 목사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죠. 목사는 사사로운 생각으로, 개인의 감정으로 교인들을 다스리거나 자기의 생각으로 교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의 교양으로,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인들은 자녀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족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의 모든 식구들은 하나님 나라를 분명하게 상속받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사랑하는 광신가족 여러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신앙 안에서 우리 광신 식구들이 단순한 대학 공동체의 하나는 무리가 아니라 신앙 안에서의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신 가족들은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 주의 말씀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모든 과의 교수님들도 수고하시지만, 특히 신학과의 교수님들이 특히 신학적인 강의를 할 때, 또는 제가 지금 이렇게 녹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의 양육 가르침은 일종의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영적인 부모,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으로 양육받아 신령하게 자라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영적인 아름다운 하나님의 권속으로서의,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광신 가족이 되기를 바라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누구인지, 또 자식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 자식 가운데에 그 중심이 어떤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과 양육과 가르침,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복종과 순종에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각 가정마다 부모로서 이 말씀을 따라서 자녀들을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는 책임을 다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시고, 역시 교회 공동체가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의 양식을 잘 양육하는 목사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또한 아멘으로 잘 받고 양육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광신 가족 역시 주의 교향과 가르침으로 세워주며 세움받는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함으로 경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